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을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조국 유다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언하기까지 했지만, 막상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슬프고 충격을 받았을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함락은 에스겔 선지자께서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11년이 지나고 넉 달이 더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소식이 바벨론 땅에 포로들이 살고 있는 곳에까지 전달되는데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에스겔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에스겔과 함께 붙들려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유다 포로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함락되기는커녕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렵지만 조만간 확 부흥되어 일어나서 다시 강해져서 바벨론을 극복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이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했건만 오히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큰 고통의 한복판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화폭에 찬란한 무지개를 그려 넣어 보지만 정작 그분의 인생은 잿빛 하늘과 같을 때가 많이 있질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그 소식이 전달된 게 1년 6개월 이후니까, 여러분, 그 1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은 곧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가졌을 텐데요, 그 1년 6개월 동안은 헛된 기대를, 이미 무너진지도 모르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희망 없는 기대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건 꿈이지 결코 현실은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고통스러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담담히 묵묵히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감내하기로 마음먹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강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결코 고통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얼마 동안의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애굽의 노예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무리되었음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잘 넘기기만 하면 우리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팡세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블레이즈 파스칼은 말하기를 고통이야말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가장 위대하고 강렬한 세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시인이신 김남조 선생께서는 그 수필 속에서 전혀 고통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 사람과 숱한 고통의 숲을 헤치고 살아온 또 한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숱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통은 우리들을 연단해 줍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통이 없었으면 생각하거나 그 고통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거부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이 깨끗한 백성이 되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허공을 때리는 중언부언하는 꽹과리 소리 같은 기도가 아닌 영혼 밑바닥에서 울려나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는 중에 드리는 가벼운 기도와 깊은 고통 속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는 결코 그 기도의 농도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차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참된 기도를 배우는 사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고 참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평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M. 링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와 닿을 때 기도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 믿기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코 사랑스럽지 않던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기도는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던들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은 받아들이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 결단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깊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숙하고 그들이 새로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 고통의 한복판에 던져진 것처럼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성숙해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서 지금은 지옥 같은 삶에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영광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지 그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천국의 삶을 향한 계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이 계단을 밟아 궁극의 축복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아 나가게 하시는 단계들은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단계로 신분과 환경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로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 또 하나는 고국 땅이 아닌 낯선 땅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환경, 이 신분과 환경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라는 신분도 벗게 해주시고 바벨론 땅이라는 환경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도해내고 모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포로의 신세 속에 묶어두지 않고 풀어주시겠다. 이제 자유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또 바벨론 땅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젠 환경이 그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도록 바꿔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어저께까지는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총리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고 애굽의 궁궐로 옮겨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냄새나는 양틈에 자면서 그 들판에서 그 잠잘 때도 많았던 목동이라는 신분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거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신분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의 환경도 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분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분의 변화, 사탄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취직이 안 돼서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는 무직이었던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명함을 내밀면서 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몸 하나 눕힐 곳이 없이 어려운 분들이 이제는 내 집을 장만해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환경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원합니다. 가난하던 환경에서 여유로운 환경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땅과 같은 곳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씻김과 마음의 변화라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너희들을 씻어주겠다. 여러분, 신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됐지 이 씻겨지는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씻겨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분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져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씻겨져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과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나는, 형제 자매 시간보다 더 가깝게 지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구역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같은 구역에 살면서 저희 어머니와 단짝 친구로 지내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댁 아저씨가 문제였습니다. 일찍부터 자동차 고치는 기술을 배워서 차가 많지 않던 그때 큰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는데요. 자가용을 2대나 굴리고 다니면서 돈이 많고 넉넉했으면 사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자고 말하면 딱 거절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과 동갑이신데 절대 그것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권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를 가까이 했습니다. 고주망태 되는 날도 많고 제가 놀러 가보면 막 코가 새빨갛게 돼가지고 운송이 왔냐? 그러면서 비틀거리며 집안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거기다 그거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요거 좋아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그거 좋아하다 또 뭐 좋아하게 됐을까요? 예쁜 여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들은 그 아저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홀딱 빠졌어요. 이 착한 아저씨가 어느 날 눈이 뒤집히셨는지 이 얌전하고 곱디고 온 아내를 말이죠, 막 때리고 애들 때리고 집안 다 때려 부수는데 이 아주머니는 못 견뎌서 4남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 얻어 눈물겨운 삶을 살면서 옷가게를 열어서 알뜰하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잘 살았다. 그럼 여기 얘기할 거리가 안 되겠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아저씨의 배짱이 노릇도 메뚜기 노릇도 금방 끝났어요. 그 여자들이 돈 다 뽑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마당이 굉장히 넓고 그때로서는 아주 좋은 저택이었는데 그 집도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동생들이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님에게서 물려받은 집인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모여서 의논하던 그 아주머니 찾아와가지고 다 엎드려서 형수님, 우리 형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폐인 다 되지 않았느냐? 저 집도 넘어가는데 형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는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 돼서 성령께서 용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인생이 불쌍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옷가게를 해갖고 피눈물 나게 모았던 그 돈까지 다 쏟아부어가지고 넘어가던 그 집을 이제 다시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이 쫓겨날 때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끌려가는 꼭 유다 백성 같았고, 다시 그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되돌아가는 유다 백성과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 제가 그때 중학생쯤 된 것 같은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4남매 손 다 붙들고 그 영감님 손 꼭 쥐고 어디 왔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쫙 앉았어요. 저희 집 3식구 또 그 댁에 여러 식구 다 앉아가지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장로님 집 찾아가지고 좀 들어가는데 이 영감태가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보고 이 양반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오늘 장로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런 거 뭐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눈물로 각오를 맹세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한 그런 분이 그날은 완전히 그냥 못 끌려온 뭐처럼 딱 얌전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믿자고 당부하니 눈물이 그냥 톡톡톡 떨어지는 그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이 아버지가 절대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고, 저는 그때 멀뚱멀뚱하면서 이제 그 아저씨를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그 아저씨의 인생에 있어서 씻김의 시간인 거예요. 씻겨지는, 지난 세월에 그 많은 죄,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집안 때려 부수고 다 날려버린 그 죄를 씻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씻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신분과 환경이 좋은 쪽으로 변화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도 예전처럼 우상 숭배하고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 다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맑은 물로 뿌려 씻김을 받아 정결하게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환경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씻겨져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하시는 그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최악의 환경 속에 살았던 여성이 계셨죠.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인류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죠. 헬렌 켈러가 그런 분 아닙니까? 반면에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로망이고 정말 모든 여성들, 남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는데도 자살로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릴린 먼로 같은 배우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비바람을 맞아도 향나무는 향나무로 자라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씻겨져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맑은 물로 씻긴다고 그랬는데 이 맑은 물이 우리에게 상징해 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는 거죠. 적극적인 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모든 죄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까지,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보혈로 제거하지 못할 오염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깁니다. 막 더럽혀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 아저씨가요, 문돌이가 됐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머니 가게 문 쫙 열어줍니다. 하루 종일 뭐 힘든 일 없어? 힘든 일 다 해줍니다. 저녁 때 늦게 문 다 닫아줍니다. 그걸 문 닫아주는 사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 따라 교회 열심히 가고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고 변했어요. 그 마음에 새로움이 들어왔어요. 새 마음이 되고 그 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 집도 싫고 다 싫다 그러면서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영접하고 용서했어요. 그래 받아줬습니다. 다시 아들로 복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전에는 그 밥상을 거부했어요. 이것도 반찬이라고, 이것도 지겹다고.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비참함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따뜻한 밥상 얼마나 감사한가. 변했어요. 전에는 일하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 집을 획 뛰쳐나가고 했던 이 못된 아들이 먼저 팔 걷어붙이고 품꾼들보다 더 일찍 밭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전에는 도련님이라고 그냥 떵떵거렸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 모습은 잊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일을 좀 가르쳐주세요. 당신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저 이젠 도련님도 아니고 부끄러운 그런 녀석에 불과합니다. 저를 좀 따돌리지 마시고 저를 좀 밭에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열심히 같이 일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우리 안에 이 새 마음, 새 영, 이게 생기지 않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갈수록 더 딱딱해지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사에 받으신 성경 묵상자료 그 앞에 정채봉 선생님의 첫 마음이란 글을 적어드렸는데 참 좋은 글입니다. 첫 마음, 시작할 때 그 마음, 학교 입학할 때, 세례 받을 때, 뭐 결혼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첫날 그 첫 마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 마음이 다 더럽혀졌고 그 마음을 깨끗이 다 완전히 잊어버렸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그 깨끗하던 순백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결혼식 할 때 그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아파트를 바꿀 생각을 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의 됨됨이가 그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식탁은 메뉴를 바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러앉은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어야 행복한 식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예루살렘 땅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뀌는 것에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 닫힌 마음 대신 열린 마음, 인색한 마음 대신 너그러운 마음, 쫓기는 마음 대신 넉넉한 그런 마음, 남에게 심하게 하는 마음 대신 이제는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야 천국을 향해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팔짱 끼고 데이트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천국에 올라서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 영, 이거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왜 안 됐을까?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가진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내가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듣기도 싫어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27절 방금 읽은 데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왜 중요할까요?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조상들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죠. 거주하는 게 뭡니까? 하루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죠. 누리는 거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누렸습니까? 다 뺏기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왜 축복을 뺏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그 고귀한 땅을 뺏기고 끌려가지 않았었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게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전처럼 하면 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복을 누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확연히 달라지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을 혼자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콧날이 찡해지고 이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인 것 같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버리고 배척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더 이상 뺏기지 않고 그 땅을 누리는 사람이 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28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끝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매달려 삽니다. 내 발자국 하나가 나가면 하나님도 나와 같이 걸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의 삶인 것이.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저씨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그 아주머니랑 같이 동행했습니다. 아주머니 가게 나갈 때 같이 나가고, 퇴근하고 올 때 같이 오고, 아주머니 교회 갈 때 같이 가고, 아주머니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가방 못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와 동행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아버님이, 그분이 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 이씨 요새는 행복하냐고. 그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 옛날에 그 예쁜 여자랑 살 때보다 더 행복하냐고. 그러면은 그 소린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말년에 그래도 그분이 주님을 믿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신분도 변화되고 환경도 달라지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사모해야 될 거, 씻겨져서 내 안에 새 영이, 새 마음이 생겨 내가 새 사람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복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번 한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날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전에는 많이 불렀었는데 요 근간에 잘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요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그 다음에요,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복돼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복된 삶을 다 상실하고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천국의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신분의 변화도 주시고 환경의 변화도 주시지만 그들을 씻겨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우들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태에 물들고 찌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러움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버릴 거 버리고 떨쳐낼 거 떨쳐내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러르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영이 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옥 같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천국의 삶처럼 아름다운 곳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가시는 몇 가지 단계를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고 삶에 임하는 태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사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